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대부분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내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무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 원 제목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 3단계가 원래 제목이에요. 세 가지 단계로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만난 사람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시다. 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장소들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어디냐면은 제 몸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갈릴리는 제 왼쪽 안경을 좀 크게 보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가 손으로 배를 만지면 제 손 정도가 예루살렘이다. 위치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이었는데 주로 다니시는 루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리고가 나오죠. 그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타고 이 빨간 선이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셔야 돼. 이 요단강을 타고 올라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 주로 루트가 그렇게 그 길을 통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지도를 보면 그 길이 먼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전라도 말로 질러간다 그러죠. 지름길, 빠른 길.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길. 그 길에 어디가 위치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이 위쪽 좀 되겠죠. 이곳은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이라든지 창세기에 야곱 가족이 와서 좀 살았던 세겜 땅이라든지 그 지역이 바로 윗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곳을 안 다닙니다. 계속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외국에서 온 전화인가? 이 전화는 되게 외국에서 온 그 알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안 다니고 우회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민족의 역사죠. 그런데 특별히 아수르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등장하죠.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산 찾기 어렵죠. 민둥산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계시리 나무를 심자. 근데 지금은 나무 너무 많아. 근데 이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대하는 방법이에요. 아칼이라고 하는 정책이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혼인 정책을 써서 이제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말이 혼인 정책이지 철저하게 유린해 버립니다. 혼합주의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영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엄청난 고통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으로 여겨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교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축복을 받거나 교제하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 율법의 통념상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곳을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만난다고 하는 말을 쓰면 우리는 되게 어떤 정도를 말하죠? 대면하는 정도죠.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멀리 서 있어요. 왜?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는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만나지 않고 이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들이 사는 일반 사회 속에 들어오면은 보는 사람이 즉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쳐 죽이는 거예요. 안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통념상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사람의 문둥병자나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죄인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고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나셨다는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만난 사람들의 의미는 죄인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녔거니 그냥 예수님을 믿었거니 천국에 가게 되었거니 이런 정도로 매우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은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자격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원하는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원하는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둥병 들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같은 문둥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그런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까?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에 만약에는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내가 뭐 하고 살겠어요? 장로님, 나 뭐 하고 살 것 같아 지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째 눈만 껌뻑껌뻑해요? 깝깝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안 만나 주셨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온몸을 차고 넘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봤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다고 말할 겁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가까워올 때 예수님, 저 사람들 만나지 맙시다.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야유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비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비참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196장을 보면서 죄인을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죄인 어서 주께 와 죄사유하심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무수한 죄를 짓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완벽하게 문제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다 왔소. 그렇게 말씀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으로 죄 짓고 내 삶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이 근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오염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나를 우리 주님은 만나주셔요. 10사람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길 다 가면서 주님 시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뭔 은혜 받은 자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죄인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죄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간단한 명령으로 고쳐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간 문둥병자들에게 날아오는 것은 돌덩어리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쳐맞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거야.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여 나를 보시오.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오. 그러니 이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여전히 문둥병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이 믿음인 겁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평안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는 여전히 문둥병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자신들의 병이 고쳐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자, 여러분 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몸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문둥병자가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의미는 나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영원히 분리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사망과 영생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영원히 분리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김 목사가 설교 때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빠졌을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죄인이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아이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죄인으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나 장례식장 가서 너무 많이 보는데, 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그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장례식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예수 안 믿는 유가족들 중에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나 이해가 안 가. 이게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놔두고 내일 만나는 사람마다 지갑 열어가지고 빵을 사주든 밥을 사주든 떡을 사주든 아니면 바카스라도 하나 사주든 그냥 막 내일은 베풀어요. 이 김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잖아. 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뭐 언제 해방됐는데 지금 바카스 사주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막 이걸 되새김질 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제가 젊었을 때 청년 시절부터 영향을 받았던 몇 사람의 목사님 중에 우리 노예 문희로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문희로 목사님은 그분은 이제 순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주로 사셨죠. 그러니까 말투가 굉장히 투박한 전라도 말투 비슷해요. 전라도 말투죠. 말씀을 전할 때도 꼭 그렇게 전하면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저도 이 타 지역의 경상도나 서울이나 타 지역에 집회를 가잖아요. 전라도 말 허벌나게 많이 해버려요. 일부러 더해 그냥 막 투박하게 그분이 제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분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설교하거나 강의하실 때 우리는 다 문둥이들이다. 우리는 다 문둥이들이다. 문둥이들끼리 지금 모여 있다. 조금 덜 문둥이나 더 문둥이나 뭔 차이가 있냐? 다 문둥이지. 그렇게 말. 그런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셨다. 문둥이 같은 나를 살려주셨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다 문둥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문둥이도 되고 더 문둥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돼? 다 문둥이들이지. 우리는 다 문둥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 문둥이와 같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 1단계 나를 만나주셨어. 2단계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셔요.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대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고쳐준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어도 자기가 가진 그 문둥병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던 그 문둥병자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폈다 그랬죠.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9명을 찾으셨을까? 왜 찾으셨을까요? 이것들 봐라, 괘씸하네. 내가 병을 10명 고쳐줬는데 와서 감사하는 것은 1명밖에 없네. 다른 사람들도 와서 감사해야지.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주제를 그렇게 잡으면. 그런데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한 사람, 자리에 없는 9사람, 감사의 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은 9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여전히 그 9사람을 향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나머지 9사람을 찾으셔요. 그런 것처럼 죄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시켜놓고 관심밖에 멀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져버렸어. 너무 사랑한 거야.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아가서 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귀하고 최고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최고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 비할 때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에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임금이에요. 전무후무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신분이 고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손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가장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니까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반짝반짝 초롱초롱 사랑. 아가서 4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참 얼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죄도 많고 구원받았으면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나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요 1985년인데 우리 광주 시내에 대학 다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야,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캠퍼스에서 모임을 갖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로 너희들이 와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언제 모일까요? 내일 모레 3월 17일 날 모이자. 3월 17일 날 오후 5시에 모이자. 수업이 오후 5시에 다 끝나니까 어디로 모일까요? 제가 수업한 데가 다 3층이거든요. 317호로 모여라. 3월 17일 날 317호로 다 와라.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불렀어. 몇 장을 불렀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317장을 부른 거야. 왜 불렀냐면 오늘이 3월 17일이고 317호실이니까 317장을 부르자 하고 찾아봤더니 그 찬송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찬송을 부르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눈물 범벅이 돼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죄로부터 떠나세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일 겪고 계시죠?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아닙니다. 모른 척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 위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위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고 죄인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보배롭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